안녕하세요. 불교여정TV입니다. 오늘은 불교와 평화, 비폭력의 철학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수많은 갈등과 분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 인종과 종교 간의 대립, 이념의 충돌, 그리고 일상 속 크고 작은 폭력들이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2500년 전 붓다께서 제시하신 비폭력의 가르침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붓다의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평화와 비폭력을 지향합니다. 불교의 첫 번째 계율인 불살생계는 단순히 살생을 금지하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서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과 자비를 실천하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담고 있습니다. 붓다는 폭력이 폭력을 낳을 뿐이며 진정한 평화는 오직 비폭력과 자비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불교 경전인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원한을 버림으로써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이 간단하지만 심오한 가르침은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에 대한 복수나 보복은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더 큰 고통과 갈등을 불러올 뿐입니다. 붓다께서 살아계시던 시대에도 전쟁과 폭력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인도의 여러 왕국들은 영토 확장과 권력 다툼으로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붓다는 비폭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한 번은 코살라국의 파세나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붓다를 찾아왔을 때 붓다는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승리는 원한을 낳고 패배한 자는 괴로움 속에 산다. 승리와 패배를 모두 버린 자만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 불교의 비폭력 사상은 아임사라는 개념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임사는 산스크리트어로 비폭력, 불해를 의미하며 단순히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소극적 의미가 아니라 모든 존재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후대의 마하트마 간디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같은 위대한 평화운동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에서 비폭력은 윤리적 차원을 넘어 실천적 지혜의 문제입니다. 폭력은 무지에서 비롯되며 무지는 우리 자신과 타인, 그리고 모든 존재의 상호 연결성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연기의 법칙에 따르면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가하는 폭력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실상입니다. 불교의 자비 사상은 비폭력 철학의 핵심입니다. 자비는 산스크리트어 카루나를 번역한 말로 중생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심이나 연민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애와 모든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비애의 두 측면을 모두 포함합니다. 붓다는 제자들에게 자비심을 기르는 수행법으로 자비 명상을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비심을 일으키고 점차 사랑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자비심을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수행은 우리 마음속의 분노와 증오를 녹이고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을 기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경전에는 자비 명상의 가르침이 이렇게 전해집니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게 한량없는 자비심을 일으켜야 한다. 온 세상을 향해 한량없는 자비심을 일으켜야 한다.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 없이 원한 없이 적애 없이 자비심을 퍼뜨려야 한다. 이러한 자비의 실천이야말로 폭력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길입니다. 불교 역사를 살펴보면 비폭력 원칙을 실천한 많은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는 인도의 아소카 대왕입니다. 아소카 왕은 초기에 매우 호전적인 군주였습니다. 그는 칼린가 전쟁에서 수십만 명을 학살하며 인도 대륙의 대부분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전쟁터의 참상을 목격한 후 깊은 회한에 빠진 아소카 왕은 불교로 귀의하고 비폭력 정치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소카 왕은 정복 전쟁을 중단하고 법에 의한 통치, 즉 담마에 따른 통치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제국 전역에 석주를 세워 불교의 가르침과 비폭력의 원칙을 새겼습니다. 이 석주들에는 모든 생명을 존중할 것, 부모와 스승을 공경할 것, 관대하고 정직할 것, 다른 종교를 존중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소카 왕의 통치는 역사상 비폭력 원칙에 기반한 통치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가 비폭력 평화 운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959년 중국의 티베트 침공 이후 망명 생활을 하면서도 달라이 라마는 일관되게 비폭력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그는 티베트의 독립이나 자치를 위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대화와 협상만을 고집해왔습니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1989년 노벨 평화상 수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영웅은 무기를 들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와 증오를 이겨내는 사람이다. 자비는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용기와 힘의 표현이다. 이 말은 피폭력이 결코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피폭력은 더 큰 용기와 인내, 그리고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베트남의 틱나탄 스님도 현대 불교 평화운동의 선구자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틱나탄 스님은 참여 불교 운동을 이끌며 전쟁의 참상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는 평화를 위해서는 어느 한쪽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사람의 편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당시 양측 진영 모두로부터 비난을 받았지만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틱나탄 스님은 마음챙김 수행을 통한 평화 실천을 강조합니다. 그는 평화는 먼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매 순간 실천해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걷는 매 걸음, 숨쉬는 매 순간이 평화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일상에서의 평화 수행입니다. 불교의 피폭력 사상은 단지 물리적 폭력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언어폭력, 정신적 폭력, 구조적 폭력 등 모든 형태의 폭력을 다룹니다. 붓다는 사성제와 팔정도를 통해 고통의 원인과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중 정언은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거친 말, 쓸데없는 잡담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언어폭력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의 정어 수행은 이러한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진실한가, 유익한가, 적절한 때인가, 부드러운가를 먼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구조적 폭력도 불교의 피폭력 사상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구조적 폭력이란 사회 시스템이나 제도에 내재된 불평등과 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 폭력을 말합니다. 빈곤, 차별, 불평등한 자원 배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폭력은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만큼이나 때로는 그보다 더 많은 고통을 야기합니다. 붓다께서는 사회 정의와 경제적 평등의 중요성도 강조하셨습니다. 한 경전에서 붓다는 범죄와 사회 불안의 원인이 가난에 있다고 지적하시며 왕에게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농부에게는 씨앗과 농기구를 주고 상인에게는 자본을 주며 공무원에게는 적절한 봉급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복지와 경제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불교의 평화 사상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무아입니다. 무아는 고정불변하는 실체로서의 자아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많은 폭력과 갈등은 나와 너를 엄격히 구분하고 나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을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무아를 깨달으면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연기와 무아를 깨달으면 우리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의존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의 행복은 타인의 행복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결국 나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찰은 자연스럽게 피폭력과 자비의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도덕률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존재의 실상을 올바로 본 데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나 갈등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마음의 평화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있는 한 외적인 평화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붓다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천하를 다스리는 것보다 어렵지만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명상 수행이 필수적입니다. 사마타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윗바사나 명상을 통해 사물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명상은 우리 마음속의 폭력적 경향, 즉 분노, 증오, 두려움, 질투 등을 다스리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이해함으로써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소멸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들도 명상의 이러한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명상 수행은 뇌의 편도체 활동을 감소시켜 불안과 공격성을 줄이고 전두엽 피지를 활성화시켜 감정 조절 능력과 공감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교의 피폭력 사상을 현대 사회에 적용하면 여러 가지 실천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자비와 피폭력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화내지 않고 부드럽게 말하기,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기,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등이 그것입니다. 갈등 상황에 처했을 때 반응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한 템포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힌 후 대응하는 것입니다. 부탁께서는 분노는 숯을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아서 결국 자기 손만 데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표출하기 전에 그것이 정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서도 피폭력 실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한과 분노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마치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명상과 자비심 수행을 통해 조금씩 용서의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피폭력 교육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화를 내고 폭력적으로 행동하면 아이들도 그렇게 배웁니다. 반대로 부모가 차분하고 자비로운 태도로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도 그런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법,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 교육에서도 피폭력과 평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을 넘어서 정서적 지능과 공감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마음챙김 명상을 학교 커리큘럼에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학교에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회복적 정의의 실천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사법 시스템은 처벌과 보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적 정의는 피해자의 치유와 가해자의 진정한 변화,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불교의 자비와 용서의 정신에 부합하는 접근법입니다. 회복적 정의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관련된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눕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끼친 영향을 직접 듣고 진심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고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진정한 치유와 화해가 가능해집니다. 환경 문제도 피폭력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연에 대한 폭력적 개발과 착취는 결국 인류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감소, 환경오염 등은 모두 인간의 탐욕과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불교의 연기 사상에 따르면 인간과 자연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연을 해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생태불교 운동은 불교의 가르침을 환경보호에 적용하는 움직임입니다. 태국에서는 승려들이 나무에 가사를 입혀 신성한 존재로 만들어 벌목을 막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사찰을 중심으로 숲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활동이 활발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는 불교의 근본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국제 분쟁과 전쟁 문제에 대해서도 불교의 피폭력 원칙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전쟁은 누구도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없는 비극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전쟁으로 얻은 평화는 일시적이었고 새로운 갈등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가혹한 패전국 처리가 제2차 세계대전을 불러왔듯이 말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대화와 이해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 공통의 이익을 찾으려는 시도,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상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많은 인내와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이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일임을 보여줍니다. 종교 간 대화와 협력도 평화를 위해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분쟁이 종교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요 종교의 핵심에는 사랑, 자비, 평화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불교는 다른 종교에 대해 매우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붓다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가르침도 존중하라고 하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은 평화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현대 미디어는 폭력을 미화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극적인 뉴스, 폭력적인 영화와 게임, 혐오와 분열을 조장하는 콘텐츠들이 넘쳐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콘텐츠들은 우리 마음속의 탐진치를 자극하고 강화합니다. 반대로 평화, 연민, 이해를 촉진하는 미디어 콘텐츠가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정치 영역에서도 피폭력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폭력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증오와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정치는 모든 구성원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며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정치입니다. 경제 영역에서도 피폭력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현대 자본주의는 무한 경쟁과 이윤 추구를 최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착취, 환경 파괴, 불평등 심화 등의 구조적 폭력이 발생합니다. 불교 경제학은 적정한 생활, 정직한 생업, 자비로운 소비를 강조합니다. 탐욕이 아닌 필요에 기반한 경제, 경쟁이 아닌 협력에 기반한 경제를 지향합니다. 슈마오가 제안한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개념은 불교 경제학의 핵심을 잘 보여줍니다. 대규모 산업과 대량 생산 대신 적정 기술과 지역 경제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환경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강화하며 인간의 진정한 행복에 기여하는 경제 모델입니다. 개인의 소비 습관도 피폭력 실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고 먹고 사용하는지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산 과정에서의 노동 착취, 동물 학대, 환경 파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식적인 소비, 윤리적인 소비는 피폭력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소비하지 않고 공정 무역 제품을 선택하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채식주의도 불교의 피폭력 사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불교 전통이 채식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불자들이 불살생의 계율을 실천하기 위해 채식을 선택합니다. 현대 축산업은 엄청난 동물 고통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환경 파괴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산림 파괴, 수질 오염 등 축산업의 환경 영향은 심각합니다. 채식 또는 육식 감소는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피폭력 실천입니다. 불교의 피폭력 사상은 내면의 폭력, 즉 자기 자신에 대한 폭력도 다룹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에게 매우 가혹한 경우가 많습니다. 완벽주의, 과도한 자기 비판, 자기 혐오 등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신적 폭력입니다. 불교는 자의 명상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심을 갖도록 가르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사랑하는 것,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실수를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의 성공 중심 문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와 불안을 안겨줍니다. 끊임없이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압박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불교는 이러한 탐욕에서 벗어나 현재 순간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도록 가르칩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적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일터에서의 피폭력 실천도 중요합니다. 직장에서의 갑질, 괴롭힘, 차별, 과도한 경쟁 문화 등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불교의 정명수행은 올바른 생업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지,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또한 일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동료들을 경쟁 상대가 아닌 협력 파트너로 대하고, 리더는 권위적이 아닌 자비로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불교의 피폭력 사상은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현대의학은 질병을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질병도 우리 존재의 일부이며 몸과 마음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물론 치료가 필요하지만 단순히 증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전체적인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 챙김에 기반한 의료, 통합의학 등은 이러한 접근을 보여줍니다. 임종과 죽음에 대한 태도도 피폭력과 자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현대의학은 생명 연장에만 집중하여 때로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안기기도 합니다. 불교는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호스피스와 완화 의료는 환자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평화롭게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자비로운 접근입니다. 예술과 문화 영역에서도 피폭력의 정신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술은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공감 능력을 기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폭력과 증오를 미화하는 예술이 아니라 평화와 연민을 표현하는 예술이 더 많이 창작되어야 합니다. 문학, 영화, 음악, 미술 등을 통해 피폭력의 가치를 전파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스포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스포츠는 지나친 승부욕과 공격성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포츠의 본래 정신은 건강한 경쟁과 상호 존중입니다. 무술의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많은 동양 무술은 불교의 영향을 받아 발전했으며 단순히 상대를 제압하는 기술이 아니라
자기 수양과 평화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정신이 모든 스포츠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기술 발전과 관련해서도 피폭력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로봇, 생명공학 등 새로운 기술들은 엄청난 가능성과 함께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율 무기 시스템, 감시 기술, 유전자 편집 등은 큰 윤리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기술 발전은 모든 존재의 행복과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혜롭게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도 피폭력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영역입니다. 온라인 공간은 익명성과 물리적 거리감 때문에 폭력적 언행이 쉽게 일어납니다. 사이버 불링 혐오 발언, 가짜뉴스 유포 등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디지털 공간에서도 정어의 원칙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교육에서 피폭력은 특히 중요합니다. 학교 폭력은 많은 나라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불교의 피폭력 사상과 자비 명상을 청소년 교육에 통합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학교에서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정서 안정과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피폭력의 가치를 내면화하면 평생 동안 평화로운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감옥과 교정 시스템에서도 불교의 피폭력 사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중심의 시스템은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반면 명상과 자비심 수행을 교정 프로그램에 포함시킨 경우 긍정적인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수감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공감 능력을 기르며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난민과 이민자 문제도 자비와 피폭력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전쟁, 박해, 기후변화로 고향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또 다른 형태의 폭력입니다. 불교의 연기 사상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으며 난민의 고통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자비심을 발휘하여 이들을 환대하고 통합하는 것이 불교적 접근입니다. 빈곤 문제도 피폭력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극심한 빈곤은 구조적 폭력의 결과입니다. 자원은 충분하지만 분배가 불공평한 것이 문제입니다. 불교는 보시 즉 나눔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개인적 차원의 자선을 넘어서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사람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젠더 폭력과 차별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불교는 모든 존재의 평등을 가르칩니다. 비록 역사적으로 불교 사회에서도 성차별이 있었지만 불교의 근본 가르침은 성별, 인종, 계급에 관계없이 모든 존재가 평등하게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불교는 젠더 평등을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동물권 문제도 불교의 피폭력 사상과 직접 관련됩니다. 공장식 축산, 동물 실험, 동물원과 수족관, 동물 학대 등은 심각한 윤리적 문제입니다. 불교는 모든 생명 있는 존재를 존중합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고통을 느끼고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동물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은 불교적 자비의 실천입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시대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기후변화는 수많은 생명의 고통을 안기고 있으며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탐욕과 무지가 초래한 결과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생활 방식 변화와 함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화석 연료 중심의 경제에서 재생 에너지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고 대량 생산과 소비의 문화에서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불교 공동체인 상가도 피폭력 실천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는 조화롭게 함께 사는 방법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민주적 의사결정, 자비로운 갈등 해결, 자원의 공유 등 상가의 운영 원칙은 현대 사회에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불교 공동체도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상은 여전히 추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개인의 일상 수행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평화롭게 시작하기 위한 명상이나 기도, 식사 전 감사의 마음 갖기, 하루 중 여러 번 자신의 몸과 마음 상태를 점검하기,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며 성찰하기 등의 일상 수행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불교의 사무량심 수행도 피폭력 실천에 중요합니다. 사무량심은 자비이사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자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비는 모든 존재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 희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
사는 집착 없이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이 네 가지 마음을 기르면 자연스럽게 비폭력적이고 자비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보살의 길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비폭력 평화운동과 연결됩니다.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만을 추구하지 않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존재입니다. 현대의 보살은 명상실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참여 불교 운동은 바로 이러한 보살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붓다의 생애 자체가 비폭력의 가르침입니다. 붓다는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출가하여 진리를 찾았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45년 동안 인도 전역을 다니며 카스트 제도와 차별에 맞서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붓다는 왕과 거지, 남자와 여자, 바라문과 천민을 차별 없이 대하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당시 사회에 대한 비폭력적 저항이었습니다. 붓다의 제자들 중에도 비폭력을 실천한 많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앙굴리말라는 손가락 목걸이를 한 살인마였지만 붓다를 만나 변화하여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폭력적인 사람이라도 변화할 수 있으며 자비와 지혜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불교가 전파된 곳에서는 대체로 평화적인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기독교나 이슬람교가 때로 칼과 함께 전파된 것과 달리 불교는 주로 승려들의 평화로운 전도와 문화 교류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불교 국가들도 전쟁을 했고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불교도들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불교의 가르침 자체는 명확하게 비폭력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불교는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불교의 이름으로 로힝야족을 박해한 사건이나 스리랑카에서 불교 극단주의자들이 무슬림을 공격한 사건 등은 불교계의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종교가 정치화되고 민족주의와 결합할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진정한 불교는 어떤 형태의 폭력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국가, 민족,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은 불교의 근본 가르침의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현대 불교인들은 이러한 왜곡에 맞서 붓다의 진정한 가르침을 회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불교인의 실천은 개인적 수행과 사회적 참여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세상의 고통에 무관심한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사회 참여만 강조하고 내면의 수행을 소홀히 해도 안 됩니다. 분노와 증오로 가득한 마음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틱나탄 스님이 제안한 상즉 개념은 이를 잘 설명합니다. 상즉은 서로 안에 들어있다는 의미로 개인과 사회, 수행과 참여, 평화와 행동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사회 참여를 포함하고 진정한 사회 참여는 수행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21세기는 인류에게 전례 없는 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핵무기 확산, 팬데믹, 불평등 심화, 기술의 양면성 등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경쟁과 지배의 패러다임에서 협력과 공생의 패러다임으로, 탐욕의 경제에서 자비의 경제로, 폭력의 문화에서 평화의 문화로 전환해야 합니다. 불교의 비폭력 사상은 이러한 전환을 위한 영적이고 철학적인 기반을 제공합니다. 연기와 무아의 가르침은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자비와 지혜의 실천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것을 덜어주려는 동기를 제공합니다. 중도의 가르침은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길을 찾도록 안내합니다. 물론 불교만이 평화의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위대한 영적 전통과 인본주의 철학은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르침들을 실제로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체득하고 일상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화내지 않고 부드럽게 말하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기,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려 노력하기, 용서하기, 감사하기, 나누기,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평화를 만들어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로워질 때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가정이 평화로워질 때 사회가 평화로워지며, 사회가 평화로워질 때 세계가 평화로워집니다. 붓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 깊은 통찰은 우리가 모두 하나의 생명 공동체의 일원임을 깨닫게 합니다. 타인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고 타인의 행복은 나의 행복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에서 자연스럽게 피폭력과 자비가 흘러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와 평화, 피폭력의 철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500년 전 푸타께서 제시하신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현대 사회에 더욱 절실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피폭력은 단순히 폭력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비와 지혜를 기르고 우리 자신과 타인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많은 인내와 노력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능한 일이며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붓다 한 분의 깨달음이 수억 명의 삶에 영향을 주었듯이 간디 한 사람의 피폭력 저항이 인도를 독립시키고 세계 평화 운동에 영감을 주었듯이 우리 각자의 작은 실천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의 분노를 알아차리고 내려놓기,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소비할 때 윤리적 선택하기, 환경을 보호하는 작은 실천하기, 사회 정의를 위해 목소리 내기, 이 모든 것이 평화를 만드는 길입니다. 불교 여정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 피폭력과 자비의 실천을 통해 자신의 삶을 평화롭게 하고 나아가 이 세상을 더 평화로운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붓다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지혜의 빛을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